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에서 22절,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세대 구약학 교수시며 한국구약학 연구소장이신 차준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토설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종강 예배만큼은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했는데 여전히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네요. 다음 학기에 적어도 종강 예배 때, 다음 학기 종강 예배 때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개강 예배 때 그때 함께 예배한다면은 그건 엄청난 은혜가 되겠죠. 이번 학기 마지막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고민하다가 토설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특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울,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욥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은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10명의 자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동쪽으로부터 사막지대입니다. 사막바람이 불러오는 바람에 완전히 집이 기둥이 무너졌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갔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욥이 보여준 반응, 그게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20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한판 붙어 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됐습니다.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십니다.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실까요?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장례를 준비하고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이런 고백이 당장 나올 수 있을까요? 욥은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십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이 당장에 나왔을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장부터 42장까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라고 본다면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데 3장에 나와 있는 고백과 함께 읽은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여기를 보니까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봅니까? 라고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에 만들어지지 말든지 아니면은 그날 밤 죽었더라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3장에 나와 있는 욥은 1, 2장의 욥과는 너무 달라요. 1, 2장의 욥은요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의 욥은요 침묵을 깨는 자예요. 1, 2장의 욥은요 아주 경건하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의 욥은요 반항하며 항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요 1, 2장과 경건한 욥과 3장의 인간 욥 요 두 가지를 섞어봐야 욥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욥기 3장에서 욥과도 같이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이 이걸 다 날리다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많은 나날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감에 시달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습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마음에서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결혼했다고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게 자녀거든요. 그 자녀들을 10명이나 앞세웠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많은 날을 보내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 아이와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첫째를 가슴에 묻고 둘째를 가슴에 묻고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10명의 자녀를 다 가슴에 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음이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물질 가져온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자녀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물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날 때 자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잠시 내게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 잠시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짠 인생 시간표에 따르면 자식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 인생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는 물질과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욥은 더 경건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욥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경건에 이르게 되었을까? 일반 상처는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되는데 골문 상처는 약을 바르면 덫이 나요. 골문 상처는요, 골문 부분을 뿌리채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약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가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토설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용어를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을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것이 내게 더 병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토해내야 될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것이 가슴을 꽉 막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한나가 했던 기도, 이게 토설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보니까 내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이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파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토설 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권장하십니다. 그 상처는 내면에 쌓아두면 골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는 이것들은 눌러버려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해냄이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감당기 어려운 부담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부담 갖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오히려 담지 말고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토설기도입니다. 제가 2019년 5월 달에 시카고 지역에 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는 시카고 지역에 있었던 그 목회자들 연합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40대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신데 남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표정을 보고 눈에 총기가 없어요. 초점도 없어. 무표정이야.
너무 어두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것도 목사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2019년 아마 1월달, 2월달 그쯤 된 것 같아요. 그해 겨울에 시카고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시카고는 아주 폭설이 심하거든요. 사람 키 넘어가는 게 다반사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눈에 덮인 거예요. 덮였는데 맨 아래 그 목사님의 딸아이가 깔렸고, 그 위에 집사님의 아들, 딸이 그 위에 서게 되었고, 거기서 완전히 눈에 묻혔어요. 성도들이 가가지고 눈을 파헤쳐서 위에 있었던 집사님의 자녀들은 구해냈는데 아래 깔린 목사님의 딸은 구해내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의 초등학생 딸이 폭설로 눈에 압사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이제는 그 장례식에 주변에 있던 많은 교우들과 그리고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그 장례 예배를 아빠가 인도하고 있었어요. 조문을 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딸이, 아빠 나 결혼할 때 아빠가 나 주례해 줘야 돼 라고 이것을 입버릇처럼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혼 주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가는 마지막 장례식은 내가 치러줘야 됩니다 해서 그 아버지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조문 온 조문객들을 위로해 주는 메시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조문객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건데, 그분이 저한테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목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저한테 상의를 구했어요. 그 목사님은 애도하고 토설하는 시점을 놓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슬퍼하며 애도하며 통곡했어야 됐습니다. 그 순간을 놓쳐서 그 이후에는 그것이 안에 있었던 그것들이 나의 하나의 장기 한 부분이 돼가지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표정은 정말로 설교할 수 없는, 남을 위로할 수 없는 완전한 무표정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하면 내면이 망가집니다. 체면 불구하고 상처를 내어 놓는 사람들은 내면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내 감정에 순수하게 따라줘야 내 감정도 내 몸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치료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욥은 드디어 토설 기도를 통하여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욥을 보면서 욥짱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꽝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마지막 카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사단은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이전에는 악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종기라는 번역보다 악창이라고 하는 번역이 오히려 더 그 질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한다면 한센병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요 불치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질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추방됩니다. 그런 병 걸린 사람이 돌아다니면
보는 사람마다 침을 뱉어서 동네로부터 추방시켰어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의 고백이에요.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마도 욥의 행상이 극심한 피부병으로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추방시켰던 것 같습니다. 욥은 뼈가 쑤시고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욥기 30장 17절을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산송장이라고 말하죠. 숨은 붙어 있지만 송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 발언 때문에 욥의 아내는 세계 3대 악처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거 모르는 분들은 악처가 돼요. 3대 악처. 첫 번째는 욥의 아내, 두 번째가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아내, 세 번째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요 세 분이 3대 악처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4세기 기원 후 4세기 그리스 신학자였던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아내가 죽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욥의 아내를 아주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에 대한 이런 악평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에서의 욥의 이해와 기독교의 욥의 이해가 다른데 저는 유대교에서의 욥의 아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의 욥 외경에는 욥의 아내가 아주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겼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지금 욥 외경에 보니까는요, 욥이 마을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고 그렇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동네에 쓰레기 하차장,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속에서 음식을 찾아가지고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 옆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잘라요. 더 이상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빵을 사서 남편을 마지막까지 봉양하는 그런 희생을 보여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이 믿으라시는 욥의 아내의 말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충절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숨만 붙어 있어요. 어차피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낫겠소 라고 하는 발언이고요. 그 욥기 저자가 욥의 아내의 그 발언을 인용한 의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 넘어선 사람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이른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할 텐데 그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0절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더 깊어집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욥은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내게 좋으면은 복, 내게 좋지 않으면 화, 이거였습니다.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욥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했는데 여기서의 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화지만 그러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거죠. 동일한 분이 주었다면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었는데 때로는 나쁜 것도 주신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걸 받아들일 만큼 신앙이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라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가정의학자인데요. 청소년 정신의학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아들이 재수를 끝나고 해준 말, 아들 하나가 있던데요. 아들이 재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재수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점수가 안 좋아서 안 좋으니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소용이 없잖아. 이때 오은영 박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에 따른 감정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야. 경우에 따라선 좌절도 하고 마음도 아프겠지. 그것까지도 끝까지 겪어보렴. 얻는 게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 뒤로 아이가 실망하거나 그리고 실패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까지 겪어내는 것까지예요. 시험 보고 점수를 받아내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 거기까지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까지도 수용하는 것까지가 최선이다, 이런 얘기죠. 욥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깨달은 거죠. 지금은 내게 원치 않는 일이지만 모든 것들은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도 고통과 고통의 순간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이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큰딸은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 아이를 낳았고요. 둘째 딸은 이제 한국에서 낳았는데요. 첫째 딸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가 한참 먹을 때가 있잖아요. 한참 먹을 때 원했던 메뉴가 순대하고 보신탕이었어요. 근데 독일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들만 요구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거든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내가 학위를 마쳤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고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남연교회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녀석이 한 3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리는 첫 아이니까 우리 강하게 키우자. 스스로 기침을 이기도록 내버려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기침을 합니다. 우리가 봐도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불안해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운 거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데 독일은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더니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딸아이와 그 딸아이 엄마 둘이 병원 일주일 동안 생활이 시작됐어요. 요 녀석이 3살 조금 넘었는데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자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보복하는 거죠.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원하는 메뉴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먹는 시간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그러니 병원 밥을 먹이는데 병원 밥은 또 맛없잖아요. 야, 먹어야 돼.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네 거 꼽았잖아. 이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어라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일주일 동안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태어나는데 토요일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사단이 벌어졌네요. 먹어라 안 먹는다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링거를 꼽았던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링거에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왼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댑니다. 한 7분에서 8분을 팼대요. 엄청나게 팼더니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것들이 쑥 내려가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지했어요. 손을 뗐어요. 입에서.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녀석이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날 저녁에 퇴원 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셋이서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그 아이 엄마는 모 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예요. 전공은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어요. 유아교육 철학 가지고 팬 것 같진 않아요. 심리학적 마음으로 그를 체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로부터 엄청난 매를 맞은 아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부모님의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살라고 때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이 아닐까요? 농부가 키질을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곡식이 농부에게 등을 보이면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입니다. 결국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곡식 중에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알곡입니다.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왔어요. 이거는 마치 내 삶이 너는 지금 알곡이니 쭉정이니 알곡이니 쭉정이니 이런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는 거고 그때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예배 많이 드려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예배 드리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했고 폐업은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닫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닫는다면 또다시 열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감사한 거 많이 드립니다. 좋아요.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아이가 이번에 대학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이런 불합격 감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인가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다메섹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 소중하지만 그 이어나오는 그 뒷말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영성이 더 고양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고난의 과정에서 더 영글어가는 그런 알곡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토설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이런 토설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절망이 아니라 터널 삼고 터널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1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현대 문명의 도움을 받아 수업 하나하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바를 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이것들을 나의 지식과 나의 영성으로 삼기 위하여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방학의 기간 더 깊이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학도로 다음 학기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21세기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놓지 마시고 철저히 훈련시켜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토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알곡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